또 용어가 나오죠.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몇 주 전인가 그 교회 벽에다가 또 신천지가 뭐 스티커를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뭐 그래서 전 이제 제 아내가 떼긴 했는데, 저는 건들면 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또 가르치나 보다. 그러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뗐어요. 예.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원수가 여러 마음 두렵게 하고 그럴 때, 지금 내가 뭔가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예. 아이, 맞아. 내가 뭐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성도들이에요. 예. 그런 관점에서 천년왕국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돈을 자꾸 만지면, 진짜 돈만 이렇게 만지면, 위조 지폐가 이렇게 딱 내 손에 들어오면 벌써 감각으로 알아요. 이거 가짜인데, 이상한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단들도 신천지 다 요한계시록이잖아. 이단이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 다 예수님 얘기하다가 나중에 딴소리, 끝에 딴소리 하는 거죠. 그 이단인데,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 우리 이단이 와도 뭐 별로 걱정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어려운 얘기 많지만 그래도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복잡해요. 근데 최대한 제가 이렇게 여러 이렇게 그 논문들 보면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쉽게 그냥 그렇게 일반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런 관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여러분, 재림이 무슨 뜻이에요? 재림은 다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보좌에 계시잖아요. 천국에. 그런데 다시 오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이 재림하심으로써 완성이 되는 그런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죠. 십자가, 부활, 재림. 그래서 재림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그 창조 사건과 더불어 이제 재림 사건으로 구원의 완전한 성취를 이룬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냥 크게 제가 세 가지로만 나누면, 요한계시록은 이거 그냥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로마 시대 때 그때 있었던 그 일, 그거 그냥 이미 성취된 사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니야, 이거는 그냥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교훈이야, 영적인 얘기야,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아니야,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으로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그걸 기록한 거야,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뭐냐면 그거 옛날에 있었던 일 써놓은 거야, 그 얘기, 요한 때 로마 시대 때 이야기야. 두 번째는 그거 그냥 영적인 얘기야, 영적인 얘기야. 세 번째, 아니야, 그거 앞으로 일어날 일 써놓은 거야.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그렇게 세 분류로 크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견해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그럼 나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스토리 하듯이, 저는 워낙 어려우면은 이해를 못해요. 쉽게 해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견해가 다르냐? 당연히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 20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이해가 달라서 그렇게 나눠져요. 그럼 도대체 천년왕국이 뭐냐 이거죠. 천년왕국. 그래서 오늘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이 이게 문자 그대로 예수님 이제 재림을 기준으로 이게 앞으로 일어날 천년 동안, 진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그런 나라냐, 아니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처음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이미 그냥 주님의 구원의 통치에 대한 상징이냐, 뭐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를 이제 한번 보시고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이 천년은 근데 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요. 오늘 20장 읽어보시면 뭔가 이제 20장이면 이제 21장, 22장이면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잖아요. 그런데 뭔가 끝나기 마무리에 천사가 뭐예요? 쇠사슬, 큰 쇠사슬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한대요? 결박해가지고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해서 이렇게 수갑 채워가지고 감옥에 넣는데요. 1000년 동안 못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마귀가 이렇게 없으면 좋잖아요. 결국 마귀가 잡히는구나. 그래서 뭐 재밌는 얘기예요. 예, 재밌는 얘기.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을 못 이겨요. 예. 우리가 승리합니다. 네, 승리하시길 바래요. 오늘 천년왕국이 좀 어렵죠. 이게 도대체 갑자기 왜 생뚱맞게 이런 천년왕국인가? 일단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천년왕국. 그냥 다시 보기 하세요. 네, 유튜브로. 네. 자,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견해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이 20장에 나오는 이 왕국은 1세기에 성취된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통치에 대한 상징적인 나라일까?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일까? 아니면 과거나 미래 사건이 아니라 그냥 현재 영적인 교훈일까? 어떤 관점일까를 여러분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 여기에 내 얼굴 나오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네. 이건 안 나오죠? 그렇죠. 여기 나오고 있죠. 네. 자, 천년 왕국을 보는 이제 관점. 전천년설 있고, 후천년설 있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이제 또 전천년설은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또 세 가지로 나눠져요. 환란 전 휴거설이 있고, 환란 중간에 휴거설이 있고, 환란 후에 휴거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막 이것도 막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말고도 막 그냥 막 엄청 많은데 그렇게 여러분 아신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복잡해요, 사실은. 예. 근데 이렇게 있다. 그냥 아시면 되고. 그런데 이 먼저 전천년설을 보면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말씀드려도 세대적 전천년설 세 가지 휴거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한번 볼까요? 네. 자, 전천년설이 뭐냐? 전천년설이 뭐냐? 말 그대로 천년,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마귀가 이제 감옥에 갔으니까 이제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그러니까 그 천년 왕국 전이니까, 전천년이니까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어렵지 않죠? 전천년설이 뭐야?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네. 끝.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후천년설은 뭐냐? 후천년설은 말 그대로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설.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뭐예요? 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있은 다음에 재림한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자, 그러면 또 끝. 그럼 무천년설은 뭐냐? 무천년설은 이거 천년 왕국이라는 거는 그게 뭐 이렇게 문자 그대로 볼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지 않냐? 바로 그 열쇠, 오늘 여기 20장에 나오는 그 열쇠, 그거 우리가 이미 갖고 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그냥 이거는 문자대로 볼 게 아니라 그거 뭐 전이냐 후가 아니라 이건 그냥 상징이고, 지금 하나님의 지금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있냐? 못 이기지?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천년왕국이야. 이렇게 상징으로 보는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없고 지금 이게 성령시대가 천년왕국이야. 이렇게 보는 세 가지 설로 있어요. 자, 그럼 세 가지 다시 한번 뭐 있다고요? 다시? 전천년설. 전체 나온 거 없나요? 전체 나온 거? 전체 나온, 전천년설은? 여기 있다. 자, 그럼 전천년설은 뭐예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후천년설. 천년왕국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무천년설. 그런 거 없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도 다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천년설을 이렇게 한번 살펴를 보면 이 전천년설을 일단 그러면 우리가 후천년설, 이게 이제 전천년설은 또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7년 환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 전에 7년의 환란이 있다. 이거는 제가 금요일날 복잡하니까 금요일날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동안 환란이 있다. 그때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눠지죠. 환란이 있는데 그 7년 환란 전에 먼저 휴거가 된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3년 반 동안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중간에 휴거된다는 또 가설이 있고 또 아니다. 7년 다 환란을 이겨낸 사람이 재림하는 거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역사적은 뭐냐면 7년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환란이 없던 적이 있냐? 7년만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가 다 환란이야. 그래서 이 세상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 예수님 재림할 때 저기 일본이라고 써 있죠. 그때 이제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야.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천년설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서를 그대로 쓴 거예요. 1장부터 해서 그대로 쓴 게 순서 그대로 이제 이해하는 게 전천년설이고 그리고 후천년설 한번 다시 봐요. 세 가지 비교한 거 한번 보세요. 세 가지 비교한 거. 이 세 가지 비교한 거 보시면 자, 후천년설은 뭐냐면 후천년설. 자, 여러분 보세요. 후천년설을 보시면 천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동안 뭐가 있어요?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 때 오늘 20장에 보면은 마귀가 어디 있어요? 마귀가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천년 동안 뭐가 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 후천년설은요 되게 낭만적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진짜 부흥의 때가 올 거야. 그래서 왜 우리 대통령이 어디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한다. 그러면 그날 갑자기 방문해요? 아니면 미리 몇 달 전부터 이 보좌들이 그 비서들이 이렇게 다 거기 세팅해 놓고 신호등까지 다 맞춰 놓은 다음에 대통령 딱 지나갈 때 그거 다 이렇게 세팅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오시는데 교육계, 정치계, 또 미디어, 연예계, 또 정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팅해 놓을 거야.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뭐랄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세팅을 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책임 있는 삶도 강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후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일단은 어때요? 긍정적인 건 좋은데 그런데 지금 마귀가 감옥에 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도 막 뭔가 여러분 마음 속상하게 해요? 여러분 속상할 때 없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속상할 때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이기는 거죠. 그리고 또
천년 동안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동안 그 천년왕국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후천연설을 주장했던 분들도 점점점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좀 맞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상징인가? 문자인가? 헷갈려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여기서 좋은 건 뭐냐면 너무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전천연설은 뭐냐면 아까 먼저 보신 것처럼 뭐 환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천연설을 믿는 분들은 막 두려워해요. 아, 마지막 때 환란은 있을 거야. 아, 내가 핍박을 받을 거야. 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막 무서워. 막 순교 얘기 나오고 무서워. 그래서 약간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천연설은 물론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이제 이기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힘들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후천연설은 아니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완전 우리가 이기는 거야. 완전 세팅이야.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인 건 좋아요. 네. 긍정적인 건 좋아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전천연설을 믿는데 어쨌든 후천연설에서 배울 거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 또 국회의원이 되셔서 또 믿음의 법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 법을 지키고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또 뭐 교육계 또 뭐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그런 여러 영역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막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또 그런 건 좋다고 봐요. 자, 그럼 무천연설은 뭐냐? 무천연설은 말씀한 대로 이 천년 왕국이라는 건 없고 이 천년 왕국은 이건 그냥 상징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미 마귀가 끝났잖아. 지금 마귀가 성도들을 이길 수 있어? 없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 천국 열쇠를 갖고 있잖아. 그게 바로 오늘 20장에 나오는 그 열쇠야. 그래서 이 무천연설은 천년왕국 그냥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 또 실제로 통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시작됐는데 그게 천년왕국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상징적인 얘기야. 이게 무천연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천연설 원래 예수님 제자들이 있죠. 12제자, 또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뭐 그 제자들 다음 세대까지도 뭘 믿었냐면은 전천연설을 믿었어요. 전천연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대로 믿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시네.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안 오시네. 아, 그러면 저거 아니네. 그러면 이게 그냥 무천연설이네. 그래서 오늘날은 대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무천연설을 믿고 또 뭐 장로교나 뭐 이런 데서는 아예 그냥 교리에다가 우리 교단은 무천연설을 믿어요. 이렇게 아예 이렇게 적시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천연설. 이 무천연설 그 마귀가 없는데 마귀가 없는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역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도 속상한 일 있고 또 막 때로는 새로운 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또 겁나기도 하고 또 용기도 없고 그런 게 다 뭐예요? 그게 사실은 다 마귀잖아요. 여러분 요번 주 중에 정말 낙심되고 포기하고 못하겠다 그만둘까?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그렇게 다 누가 하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니야, 할 수 있어, 괜찮아. 왜 못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자꾸 소망을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니까 이기는 거지. 마귀는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 찾듯이 그렇게 그냥 막 찾고 있다고. 그게 마귀인데 아직도 있잖아요, 이 마귀가. 그러니까 이 무조건 또 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전부 다 나름대로 성경에서 다 나오는 게 있는 거죠. 실제로 또 주님이 우리를 또 마귀가 우리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천년서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100% 이루어졌어. 이것도 맞는 거고, 또 후천년설이 또 좋은 건 뭐냐면, 아니 마지막 때 우리가 세팅해놔야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 부흥하고 열방에 믿는 자들이 완전 이렇게 많아져야, 그래야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성도들아 열심히 책임감 있게 각자 자리 영역에서 머리가 돼. 이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후천연설이 더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걸 믿는 건 아닌데 저는 전천연설을 믿는데, 그러나 그 마인드, 뭐 이렇게 쫄은 거 있어 우리가, 그거는 저는 후천연설이 더 좋고, 또 실제로 또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이거 무천년, 그것도 또 저는 또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문자 그냥 그대로 보는 거죠. 그냥 시간 순서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근데 많은 이제 그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순교하고 죽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거스틴부터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뭐 루터, 칼빈 이런 종교개혁자들 전부 다 뭘 믿냐면 무천년설을 믿어요. 무천년설을. 오늘날도 이게 대세고.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천년설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지금 뭐예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후천년설로 보면 역시나 진행되고 있지만 끝에가 우리 시대가 이제 곧 온다. 우리 시대가 곧 온다. 이거고, 무천년설은 이미 시작됐어요. 이 대표적인 무천년설 교단이 뭐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 여기가 왕국이에요. 여기가 왕국.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귀 얘기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마귀 감옥에 있는데 뭐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좋게 보이는 거죠. 그냥 다 좋게. 그러나 전천년설 믿는, 또 다시 그 세대주의 한번 보실래요? 이건 복잡하니까 금요일날 할 건데, 뭔가 보면은 뭐가 이렇게, 지금 이제 교회 시대인데 그럼 저 7년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거 이제 금요일날 제가 다니엘 예언을 통해서 왜 이게 또 7년인지 이걸 또 나눌 건데, 그러나 보면 지금 교회 시대고, 그러나 언젠가는 7년이라는 7년이든지 역사적이든지 뭐 전체든지 환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 천년왕국, 별표, 마귀가 어디 있어요? 그때 이제 마귀가 무적행에 가는 거고, 그 후에 이제 주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은 천국, 이미 뭐 들림 받은 자들은 천국, 영원한 지옥,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뭐 우리가 좋다고 좋은 건 아닌데, 다시 세 개 이렇게 다음 거 있나요 또? 세 가지 그 관점을 보시면, 여러분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중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저의 믿음은 뭐냐면, 저의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건 맞죠.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건 맞는데, 그런데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또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천년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이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냐, 저는 뭐 둘 중에 뭐 어느 것을 선택하기보다 그냥 통째로 그냥 전천년설을 믿는데, 근데 어쨌든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전천년설을 믿냐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신앙은 뭐냐면, 어쩌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이거든요. 부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무천년설 보세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 교단이나,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재림할 이유가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어디예요? 왕국이 땅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에요? 하늘이죠. 그런데 무천년설은 어쩌냐면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이미 뭐 하나님의 나라 임했는데 뭐, 그러니까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재림의 영광은 뭐냐면 부활이거든요. 부활. 우리가 저 하늘에 주님 다시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에 이렇게 부활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 후천년설도 뭐냐면 처음에는 천년이라고 하다가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요. 아, 이게 천년은 이제 상징인가 보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믿음은 좋아요. 자, 우리가 모든 영역, 모든 분야에 우리가 리더가 되자. 저는 이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이 황금기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점점점 어쨌든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서, 그런데 지금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보다 돈 쪽으로 더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마지막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지고, 그래서 다 로봇이에요. 그냥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희생이 없고 긍휼이 없고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게 이 땅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후천년설이 긍정적으로 보는 건 좋은데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그리고 전천년설은 어때요? 전천년설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점점점 어떻게 돼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도 막 점점점 막 빛을 잃어서 까맣게 되기도 하고, 또 막 땅의 3분의 1, 막 산에서 불이 터지기도 하고, 바다의 3분의 1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태평양이 환이 고리인데 그게 불의 고리거든요. 불의 고리. 여러분 앞으로 지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지진, 화산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최근 뭐 몇 년도 아니에요. 그냥 몇 달치만 보셔도 어마어마한 그런 기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뭐냐면 세상은 점점점 유통기한이 있어서 점점점점 이렇게 어떻게 돼요? 쪼그라든다. 이거를 이제 무천년설에서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점점 늙지 않냐 그 얘기다 이렇게도 보지만, 어쨌든 세상도 점점점점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점 흔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점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답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고 또 막 그럴 때 불법의 비밀이 있을 때 이것을 이기는 길은 경건의 비밀을 가르쳐서 경건하게 살게 하는 거야. 그게 목회사선에 나오잖아요. 아, 경건의 비밀, 경건에 이기는구나. 마지막 때 경건이 이기는구나. 그래서 경건이 이긴다 쓴 거예요. 이게 그냥 쓴 게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쓴 거예요. 아직은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아서. 그러나 이제 보세요. 이제 앞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쓰려고 하는 소설이 뭐냐면, 소설. 그게 뭐냐면 땅의 3분의 1이 가라앉는 그런 어떤 그런 소설을 쓰는 거죠. 왜? 점점 세상은 그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논문들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옆 나라 일본만 봐도 지금 뭐 거대한 지진대가 본인들도 알아요. 이 나라가 점점 깔아앉고 있다는 거를. 그리고 실제로 또 그 불의 고리, 나라 전체가 불의 고리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흔들리잖아요. 이게 계속 지금 진동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자들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일본 대륙의 3분의 1이 이렇게 막 가라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일본 자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뭘 원하시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우리는 이 땅의 왕국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만
더 자세한 거는 뭐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관점이 더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뭐 이단이든 뭐든 이렇게 막 갖고 이런 천녀왕국 갖고 막 이렇게 하고 공격할 때, 여러분 그 맨 앞에 다시 했던 거 보세요. 맨 앞에 여러분 이것만 얘기하셔도 다들 깨갱하실 거예요. 다들 몰라. 지금 무슨 이단들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맨 앞에 한번 사진 봐봐요. 이렇게 보면은 그 천년왕국, 천년왕국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이거 그냥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천년왕국은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이 있는데, 그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또 세대적 전천년은 또 세 가지로 나눠져요. 환란 전 휴거냐, 환란 중간 휴거냐,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환란 휴거냐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천년설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누가 뭐 덤빌 수가 없어요. 뭐 알아야지 덤비지. 그러니까 뭐 이 외에 더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 듣지 마시고 믿음으로 부활을 소망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보기 두 번째 시간 천운왕국이었는데 더 깊이 하실 분은 먼저 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길어서 그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다시 보기 천년왕국 이한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한번 마쳤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마무리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세 가지 있다. 그냥 그렇게 우리 잠깐 찬양 한 곡 하고 할까요? 네. 좀 마무리가 좀 그러네요. 네. 자, 우리 악보가 어디 갔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기도,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또 성령이 하신 거 맞으니까요. 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뭐 많은 어려운 일도 있고 지금도 많은 또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래 있어. 그러나 결국 최후에는 성도가 이겨. 그게 성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또 후천년설 믿는 분들도 이 마지막 때 어깨 피고 살아 이러는데, 우리도 어깨 피고 우리 이렇게 숨어 있지 마세요. 어깨 피고, 그래 내가 마지막 때 전도하리라. 세상이 흔들리고 깜깜해질 때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리. 이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우리 이 찬양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위로해 주세요. 용기 주세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